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새로운 DNA가 보이군요. 자, 지금 저희가 서로 인사했던 DNA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씨앗.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뜯어 고치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 나 스스로를 고쳐나가는 리모델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아까 인사 나눴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 이 귀한 DNA가 자라나는 것을 마음껏 만끽하며 즐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의 씨앗을 우리 귀한 울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심겨주실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당시 유대 사회의 독특한 농경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이어서 그 이스라엘만의 지형적 환경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현대 한국의 농촌은요, 정말 경지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트랙터로 땅을 아주 깊게 부드럽게 갈아 엎은 뒤에 비닐을 씌우고 정밀하게 씨를 심거나 모내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은 현대의 농사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땅을 먼저 갈아 엎고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씨를 먼저 사방으로 흩뿌립니다. 그 다음에 쟁기질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토양은 척박하고 딱딱한 토양이었기 때문이고, 또 나무 끝에 겨우 이 쇠붙이 하나 덧댄 농기구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농사법은 결코 게을러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운 쟁기로 딱딱한 땅을 가장 적은 힘으로 갈면서 동시에 씨앗을 흙으로 덮기 위한 고대 중동 환경에 최적화된 지혜의 농사 방법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농부가 허리에 씨앗 주머니를 차고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확 저으면서 여러 군데 땅에다가 씨를 마구 뿌리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농부 손에서 떨어져 나간 수많은 씨앗들이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얕은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나무 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도로는 또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었겠죠.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일상이었던 그 과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한 이 모든 게 너무 친숙한 거예요. 너무 쉽게 와닿고 잘 이해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씨앗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 씨앗을 받는 각각 다른 토양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히 굳어버린 우리 마음의 토양을 어떻게 하실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십자가로 완고하게 굳어진 신앙을 깨트립니다. 우리 함께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십자가로 완고하게 굳어진 신앙을 깨트리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비유 말씀에서 등장하는 토양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양은 길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길가는 단순한 아스팔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밭과 밭 사이는요, 수많은 나그네와 동네 주민들, 그리고 짐을 실은 그 나귀들이 계속적으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밟고 다녔던
공용 통행 도로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또 땅은요, 기후 특성상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즉 강한 그 점토질 성분이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해 굳어져 버렸던 겁니다. 수많은 발걸음에 짓밟히고 다져진 그 길가는요, 송곳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매우 딱딱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 중심에 깊이 박히기도 전에 내 마음을 관통하며 또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또 유행과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여론과 염려의 발걸음들이 내 영혼의 표면을 사정없이 짓밟고 다닌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에 찌들려 있던 심령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증명해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수백 년 동안이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과 율법주의라는 이 발걸음에 마음을 완전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직접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도 전혀 흡수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주 완고한 심령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마음은 참 길가와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 완고함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마 대다수 분들이 세상의 거친 풍파와 그리고 수많은 상처, 사람들에게 치고 밟힌 세월의 흔적이 마음의 굳은 살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은 세상의 수많은 길을 걸어 다녀보고 수많은 세상 기준의 발걸음에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허용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돈이 최고다, 인간관계가 짱이지, 결국 내 몸 하나 건강한 거 남는 거지 라는 세상에 짓밟고 간 소리들이 내 심령을 덮어버린 경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일날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의 귀에 들리지 않고 튕겨져 나가버리는 것을 여러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으시죠. 당시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요, 완전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그 길가에는 씨앗이 단 1mm도 흙 속으로 파고들지를 못했던 것 상상해 볼 수 있죠. 오히려 튕겨나와 표면 그대로 노출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씨앗을 먹는다 하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며 나름의 고집과 그 굳어진 마음의 길이 혹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더핑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체는 냄새가 난다. 하지만 영적인 화석은 그 어떤 냄새도 풍기지 않고 그저 단단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이 영적 통점이 상실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센병 아시죠? 한센병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다수 분들이 아마 살이 썩어져 가는 것, 그것이 아마 무서운 게 아닌가 싶지만 사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센병의 가장 크고 무서운 것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여서 신경이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이 내 손이 부러지는지 타들어가는지 잘려나가는지 통증을 못 느끼고 내 신체 일부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영적 위기라는 건 결국 고난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단 한 번의 찔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무감각 질병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영적 무감각에 걸려서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버린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나도 바로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염려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무감각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콘크리트보다도 더 딱딱해진 내 마음을 깨트릴 유일한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내 결단입니까? 나의 교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능력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좀 곱게 써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봐라, 그러면 돼 라고 굳어버린 내 마음밭에 흙 표면만 살살살 긁어줄 뿐입니다.
네, 그것은 완전한 영적인 눈속임인 것이죠. 그 얄팍한 위로는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죄의 안반을 조금 더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 함께 이 시간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온몸이 찢기시고 깨어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이 지독한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송아지 그 살점처럼 보들보들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흉터로 가득하고 돌멩이처럼 완전히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수술할 수 있는 유일한 메스는 성령의 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의지를 이 시간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내 힘으로 믿어보려 했던 영적인 교만함과 완고함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 것 그대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정으로 내 단단한 자를 깨뜨릴 수 있는 그 귀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시간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찾아오는 걸까요? 두 번째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소망은 뿌리 없는 세상의 염려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 토양인 돌밭을 한번 살펴볼게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돌밭은 자갈마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형의 대다수는요, 이 석회암 통바위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요, 갈색 흙이 참 멋지게 덮여 있어서 괜찮은 밭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거대한 바위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낮 동안에는 태양이 계속적으로 내리쬐입니다. 그러면 그 얕은 흙과 그 밑에 숨겨져 있는 바위가 뜨뜻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온실 효과 때문에 다른 땅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싹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야, 올해 대풍년이 나겠구나 라고 기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뿌리를 내릴 깊이가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수분을 찾아 내려가다가 단단한 석회암 바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이윽고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무더위와 가뭄이 시작되고 뜨거운 동풍이 계속적으로 불어와서 그 대지를 달구기 시작하면요, 뿌리가 없는 이 싹들은 밑에서 수분 공급을 받지 못해서 다 타들어가 죽게 됩니다. 즉 수분과 생명력이 100% 증발하여서 환호하며 쫓아다녔던 그런 수많은 유대인 군중들과 비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실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다들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좀 따르지 않을래? 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한결같이 대다수분들이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불이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태양빛이 내려지자마자 순식간에 자신들의 그 열정이 식어집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폭도로 돌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헌신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다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골방의 기도와 말씀의 깊은 지하수에 닿여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얕은 그 겉흙의 감정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뿌리가 없는 신앙은 결국 고난의 때가 오면 반드시 바짝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보험으로는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뿌리가 닿아져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깊이에 비례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너 높이 자라고 있느냐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 얼마나 그 귀한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귀한 울산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나의 그 얕은 겉흙에 감정을 우리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그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점차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앙의 뿌리가 얼마만큼 내려져 있습니까? 지금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뿌리가 복음의 자리까지 깊이 내려가 있습니까? 이 시간 도전하길, 정말 고난조차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영양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우리는 저마다의 영혼의 숨을 틀어막고 있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학생은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내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염려하죠.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하고 좋은 그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또 결혼 이후에 장년층이 되면 자녀들의 그 귀한 인생들, 건강의 그런 어려움들, 물질의 어려움들, 노후 준비 등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어쩌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뿐 아닙니까? 신뢰받지 못하는 신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긴 한데, 사랑하긴 한데, 그 십자가 등등 다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정작 내 인생의 컨트롤은 내가 해야 되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그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염려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주를 감당하시면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끊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노후의 두려움을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을 찔렀던 그 가시의 기운을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염려를 다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끝으로 내 삶에도 이제 염려를 내려놓고 좀 좋은 땅으로 기경해 봐야 되겠는데, 더 멋진 삶으로 한번 보답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세 번째 내용도 읽습니다. 시작. 삶의 풍성한 열매는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으로 맺혀집니다. 끝으로 세 번째 토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8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요,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는 표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헬라어 문법적인 시제를 살펴보니까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단 한 번 반짝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례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열매를 산출해내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봄에는 싹이 트고요, 여름에는 그 뙤약볕을 견디면서 가을의 결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농부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매 순간마다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이를 더 보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지키어라는 말은요, 손으로 꽉 잡다, 끝까지 사수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고 삶의 고난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계속적으로 흔들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영혼 끝까지 손으로 꽉 움켜쥐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요, 무거운 짐 밑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이고 버텨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성경의 두 곳에 또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앞에 띄우지는 않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하실 분들 한번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 거리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으르렁거리다, 묵상한다, 이 두 가지 같은 히브리어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가.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 원어 표현에서 다르게 지금 해석된 것입니다. 즉 삶의 풍성한 열매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맛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가하자.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의 진짜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말씀을 어떤 누구에게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끝까지 말씀을 사수하는 것, 이게 무엇이라고요? 묵상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8장 15절, 그 귀한 말씀을 어떻게든지 인내로 결실하고자 이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고이 간직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요즘 하가하는 삶의 연속이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요즘 말씀을, 이 귀한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최소 이 모든 것들을, 이 귀한 존재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안간힘을 쓰고 이 귀한 영적인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사수해 보려고 노력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과 한번 맞짱 떠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말씀보다는 다른 해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걸까요? 왜 자꾸 우리는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더 집착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거룩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게 되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쏟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뭔가 소출 안 나는 재미없는 그런 인생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내가 살아봤더니 성경 속에서 약속하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진짜 내 삶에도 열려지는구나, 이거 한번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당시 농업기술로 정말로 많이 수확량을 올려도요 7배에서 10배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몇 배라고 하셨죠? 방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얘들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 라고 했었을 때 당시 그 고대 농경사회에 몸담았던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희열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와, 내 농경 이 삶에 30배, 100배는 필요도 없다, 30배 정도만 하나님 나한테 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한 마음들이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와 복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는 본질상 이 귀한 열매를 낼 수 없는 나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의 실상은 뭘 심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농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막 만드시기 위해서요, 인류라는 거대한 밭에 가장 고귀한 생명의 씨앗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그 언덕에 거친 흙 속에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철저하게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피 흘려 죽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단단하게 굳어버렸던 우리 영혼의 대지가 갈아엎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구원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깨어지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인 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을 생각해 보니까요, 내 마음이 기경되어야 열매를 맺겠구나 라는 생각들 다들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시멘트보다도 더 딱딱한 내 심령이 이 마음밭이 새롭게 기경될 수 있는 걸까요? 딱딱해져서 완전히 쓸모없는 내 심령을 여러분,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기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상상해 볼까요? 시멘트 바닥을 내 손으로 긁어내 보겠다고 열심히 1시간만 긁어보십시오. 이 손에서 뭐가 흐를까요? 피가 아주 그냥 철철 흐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포크레인. 성령의 포크레인이 필요합니다. 손으로도 안 되고요, 호미로도 안 되고요, 삽으로도 안 되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 손으로 계속 내 마음에 딱딱한 그 심령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욕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죽으셨네요. 하나님, 내 기도에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네요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또 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너무 마음이 미어지고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의 포크레인으로 내 굳어버린 땅을 기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 방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의 포크레인, 제가 소개한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영적 쇠망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별별 것으로 내 심령을 깨뜨리려고 노력했던 모습들, 과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소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룩한 영적인 쇠망치를 가지고 내 마음을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2의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상처로 콘크리트처럼 완전히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기경하시는 유일한 신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이시죠? 내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완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고집과 경험을 의지했던 내 연약한 교만함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 완고함을 깨뜨리실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한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기도의 눈물로 적시기를 원합니다. 거친 세상 소리가 내 마음을 또 짓밟으면서 지나갈 때마다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의 남은 인생에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기적과도 같은 천국의 열매를 다 맺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